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말씀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치유하셔서 허락되어진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이 주제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진정한 쉼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고 누림을 얻게 될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쭉 나누는데 오늘이 바로 5번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길이 있고 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딴 데가 있으면 구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도 쉽더라. 은혜가 있으니까 안 되는 일도 되더라. 이거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하시고 크시지만 교만한 사람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정말로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과 규례들을 정확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정말로 고민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왜 그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삶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야.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알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당연히 저는 한 주간 동안 뭐를 했을까요? 고민을 했겠죠. 저는 고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고민을 해야 누군가는 시원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이 어미의 저주로 유제품으로 삶게 되면 혹시라도 그 맛이 변하나? 아니면 그 염소가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독특한 영양소가 파괴가 되나? 그래서 물로 삶아야지 그 유제품으로 삶지 말라고 하셨을까?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안 했어요. 분명히 또 누군가가 하지 마세요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뭐 그냥 하세요. 그냥 말로 하시지.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염소 고기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걸 삶으려면 또 우유가 또 우유도 안 되지, 또 염소 또 젖어야 되잖아. 또 이 염소 젖은 또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뭐 안 되면 우유라도 갖다 하면 되긴 되는데, 또 이게 한 소 하려고 그러면 또 우유 가격이 또 얼마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버려야 되고. 이거 진짜 입장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네. 안 해보고 말로만 하기로 해요. 참 죄송합니다. 저는 실천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천을 못 해봤어요. 어찌됐든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 유제품으로 고기를 삶으면 색깔이 변하나 맛이 변하나 성분이 파괴되나, 혹시 그 독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먹으면 사람이 해롭게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이해 불가이긴 하지만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건강한 추론을 한번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을 채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혹시라도 재물을 만들고 혹시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손상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일단 그런 추론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문헌을 찾아보고 그 어디를 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추론을 할 때 그래 맞다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내가 쾌재를 불렀을 텐데, 거기까지 추론은 굉장히 좋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아니 응답이 없어요.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죠. 이건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걸로 끝나야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듣고 지나버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안성 밑에 오산이에요. 안성 밑에 오산 맞나요? 예. 그냥 제가 웃겨보려고 한 얘기예요. 하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자, 첫 번째도 좀 그럴듯하지만 뭔가 확신이 없고, 두 번째 것도 그럴듯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 불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것을 법으로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도 확대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절대로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요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스테이크 맛있잖아요. 스테이크가 왜 맛있죠? 물론 뭐 고기가 좋으니까 맛있겠지만 무엇으로 스테이크를 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버터로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유제품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고기를 구울까요? 안 구울까요? 절대 안 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굽다가 들키면 영업정지를 막습니다. 식당이 영업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요, 육류를 넣는 냉장고가 따로 있고 유제품을 넣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냉장고가 2대야. 그리고 그릇도요, 고기를 담는 그릇과 유제품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섞었다가 걸리면 영업정지를 맞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그렇게 하느냐, 싱크대까지 따로 써. 아니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저 사람들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들이 저렇게 안 되는데, 그냥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만 딱 해주시고 해석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뒤로 뭐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두져봐도 이것이 왜 그러는지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각자 추측을 하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수천 년이 지금 지난해는 아예 이스라엘 이게 유생법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해 불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추론을 해보는데, 그 추론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더라고요. 야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로 성경 말씀과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그 교훈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상하게 번져가고 확장되어가는 이런 일을 굳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저렇게 만들어지게 만들고 오늘 우리로 이게 뭐지라고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주 따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창조주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흙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나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내 아들들이다 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자식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져 가나요? 긍휼과 자비죠.
불쌍히 여김이죠. 이 긍휼과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뭉쳐놓으면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자식을 향한 따뜻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너희들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은혜요, 자비요, 따뜻함이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말의 핵심이 바로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염소 새끼는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어미의 저주로 사는 거죠. 새끼에게 저주 없으면은요 죽음이죠. 그 어미의 저주는 그 새끼에게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온기를 비롯해서 그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로 생존하게 했어요. 그것은 사랑이고 따뜻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이제 그를 살게 하고 그를 생존케 했던 그 어미의 저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따스함이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살게 했던 그 어미의 저주로 그를 죽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냉정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차갑지 않으십니다. 잔인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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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맞아 죽겠구나, 이젠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따뜻함 아닌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따뜻한 분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얼마나 금지오겹이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죽여서 바친다고 해도, 각을 두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불태워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살려서 돌아가게 하시겠지, 다시 내 품에 안겨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상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순양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우는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양을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정신이 뭐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지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시험해보고 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도로 살려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인지 그 팔아먹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보면은 그들은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벌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사람도 아니지요. 분명히 천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벌 대신에 구원의 은혜를 그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통해서 허락하신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다.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살은 그 염소 새끼를 그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건 그거야. 제가 볼 때는 삶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염소 한번 삶아봐. 우유에다가 소고기를 한번 삶아봐. 더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본 정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따뜻함이고 온유고 긍휼이고 자비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도 따스한 성령님 찬양도 하잖아요. 따뜻한 성, 항상 밝으시고 항상 긍정이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말씀에도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뭐여야 돼요? 긍휼이고 자비고 따뜻함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따뜻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혼면을 해주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형제가 되지만 그래도 안 돌이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떠나서 회개하십시오라고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정신은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따스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질 만한 곳에 놔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돌을 여러 번 던졌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깼어요. 얘들아 좀 제발 좀 기도해라. 몇 번이나 그랬을까요? 3번이나 그랬대요. 3번이나 그랬대. 그런데 끝내 제자들은 쿨쿨 잠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까이 것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당신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까이 것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요청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게 인간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다 끝나고 나셔서 그들을 가서 보시면서 뭐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 뒤져라 이 인간들아 그러고 싶겠죠. 이 주일날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 나가 뒤지라 이놈들아.
그렇게 한시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더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자.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지 말고 내려가서 이제 다리 뻗고 자자. 됐다. 그제 조는 거라도 옆에 있어준 것만도 고맙다. 그 뒷말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여기 있어준 것만도 고마워. 이제 가서 편히 쉬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따뜻함 아니에요? 인간의 피곤함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주고자 따스함, 자비, 긍휼, 자비가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기 잡으러 내려갔잖아요. 왜 고기 잡으러 내려갔죠? 아이고, 우리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나는 이제 앞으로 제자라 갈 수도 없어 하면서 창피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따라다니겠어 하고 다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참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는데 바닷가에서 뭐 하셨어요? 이놈들 오기만 와봐라. 혼내줘야지. 내가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 마치 이런 거야. 교회에서 나 싫다고 교회 떠난 거나 똑같아. 그쵸? 알고 교회 잘 나오다가 목사님 싫어요 나 그러고 나 딴 데 갈래. 그거 한 거 똑같잖아. 아닌가? 그런 인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뭐였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은 화로를 피우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뭐 하려고? 저놈들 배고프겠지. 저놈들 배고프겠지. 내가 빵이라도 굽고 생선이라도 구워서 먹여줘야지. 해가 뉘어 뜨려고 할 때 주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물어보셨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고기 좀 잡았어? 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그럼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153마리가 딱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이건 뭐야? 예수님이 전에 하시던 말씀이잖아. 주님이시잖아. 라고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다시 옷을 끼어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면서 해변까지 달려나왔어. 주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구워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고, 그 말은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정말로 더 이상 주님의 제자 노릇 못 해먹겠다고, 창피하다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나 잡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인간, 너 부족한 나약한 너를 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표정은, 성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님의 이 따뜻함이, 주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베드로로 다시 사도가 되게 했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 우리의 거칠은 말들이, 우리의 냉정한 말들이, 우리의 잔인한 말들이, 혹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 그 말.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형제를 권면하고 그 형제를 바로 서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 긍휼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과 따뜻함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따뜻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가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까. 그렇죠. 취한 것도 그냥 빨가벗고 누워버렸어. 아주 아랫돌이 다 벗고 누워버린 거야. 얼마나 힘들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노아에게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냉담했어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빨가벗고 하체를 다 드러냈다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아들이 함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뒤로 옷을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아들이 셈과 야벳이었다고 해서,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뭐예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 위대한 노아도,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이렇게 한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술 먹고 뻗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노아가 나중에 술에 깨어서 함을 향해서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축복하면서 셈의 족속과 야벳 족속은 복을 받았고 함의 족속은 오늘날에도 저렇게 참담한 지경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것은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누구나 다 캐보면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아는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바라보고 눈에 띄기만 하면 달려가 가지고 제발 부탁하건대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여기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부탁하건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하시고 가주십시오. 그것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난 이 정신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안해하지 않도록, 쑥스러워하지 않도록 극존칭을 해주는 거야.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따뜻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천사들이었고, 그들의 입에서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얻을 거라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들, 자기 짐승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동행했던 400~500명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시간만 지체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막 급하게 쫓아가고 있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와 자식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내 가족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고 포도주를 먹여주고 씻어주어서 그 사람으로 살게 하라고. 이거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 따뜻함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향한 자비가 넘친다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그 사람이 다윗의 가족들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을 다 찾아왔고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다윗은 거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아직도 멀었지만 나되게 했고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내 제사장이 올라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죽은 사람을 만질 꼴이 되네. 그러면 난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너 올라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데,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됐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라고 생각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간 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상처를 씻기고 싸매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추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살게 하라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그 나머지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살려 죽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로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정신이 이건 거예요. 성경의 기본 정신에 전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따뜻함이다 그 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과 이름 아래 어떤 사람의 그 자존심을 짓밟고 어떤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결코 그걸 받지 않는다. 성경은 말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 그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대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얼굴 들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게도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도 순종은 있었어요. 왔던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몰래 도망가서 살았어요. 모든 거 다 청산하고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그래도 의지할 때라고 하는 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갔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사랑받으면서 이제 집사도 되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눈길이 싸늘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있는 똥을 보듯이 이렇게 멈칫멈칫거리고 안 보는 데서 수근수근거리고,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과거에 그런 여자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난 또 그거 안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어떤 죽일 놈은
지가 그런데 가서 알았으면 창피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참아줘야지. 왜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그 마누라는 또 꼭 김집사한테 얘기하고 김집사는 조건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온 생 동네방도 다 퍼져가지고 저 여자가 그런 몸을 팔던 여자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두 남녀가 자살을 해버렸어. 사실입니다.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 관을 붙잡고 이렇게 울었답니다. 내가 이 양 새끼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늑대 새끼들을 길렀어요. 나는 목회의 실패자예요. 세상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아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잔인한 곳이 되었을까? 이게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나는 믿음은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하는 건 낱낱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하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 못난 거 부족한 거 다 알지만 다 덮어주시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 잘못된 거 다 드러내면 그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면, 이렇게 참아주면 사람 될까 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나갈 때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뭘 하나 상관없어요. 그 하는 일에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모든 인간들을 모아놓고 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실 건데,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염소들은 냉정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록 나하고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얼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입혀 주었다. 내가 고독할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를 원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할렐루야. 믿음은 뭡니까? 따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무엇을 하든지 그 기쁨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하시고, 서투른 자식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려주니까 똑바로 서서 걷는 자식 되고, 지혜 손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는 자식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못한 거 때리고 욕하고 비난해보세요. 그 사람이 되는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우리 알곡교회는 그 염소 새끼를 그 애미의 저주로 삼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었지, 나도 너희를 긍휼을 베풀어 줄게.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또 다른 예수의 모습들이 확산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 5번째 말씀, 그 염소 새끼를 그 애미의 조서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항상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따뜻함이 있습니다. 차갑거나 냉정하거나 잔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따뜻함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